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오늘 정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서 말씀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눈물 나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진짜 이곳에 살아계시구나, 이곳에 임재하시구나. 정말 간절해요. 정말 간절해요.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니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두가 대답을 해야 돼요. 병을 고칠 수가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아니면 귀신을 쫓을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대답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좋은 의사가 많고 그 좋은 약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수술을 하고 질병을 고쳐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고 우리 사회에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좋은 약이 있어도, 좋은 의사가 있어도 질병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변형이 일어났어요. 변형이. 그래서 남아공 바이러스, 영국 바이러스 이런 변형이 일어났어요. 브라질에서 변형이 일어나고. 이게 무슨 약인가 하면 잡을만 하면 또 딴 질병이 나와요. 이것이 괜찮을 질만하면 저것이 나오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야 될 질병이 있고 하나님이 쫓아내야 될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쫓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고백을 꼭 해야 돼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진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 데서나 일어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말씀의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이 있어야 그게 질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2021년 전에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느냐?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고통당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에게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현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현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말씀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고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38년 동안 안전뱅이로 걷지 못하는 그 환자가 그 자리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이 약속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갔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현장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라는 가사가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오늘 여러분 지금 21세기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의술이 많이 발달되고 의학이 상당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병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병이 고쳐져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병이 고쳐지는 현장, 귀신이 벌벌 떨고 귀신이 울고 도망가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현장,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 그 현장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 현장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 다 치료가 되는 거, 다 고쳐지는 현장.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어떻게 기록됐냐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래 돼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뭘 말합니까? 신방을 말합니다. 신방. 예수님께 제자가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 중에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방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 우리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가정방문하면 마음이 막 들뜨고 또 막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슴이 콩당거리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선생님 오늘 오신대요.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선생님이 집을 방문해도 그 선생님이 그 가정의 형편을 알고 결손 가정인지 아니면 가난한 가정인지 아니면 부자 가정인지 그 가정의 상황을 알고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해서 거기에다 기록을 해놓죠. 기록을 해놓고 그 아이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가정 방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에 방문을 할 때 괜히 세탁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고 이런 거 보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얼마나 세간살이를 잘해놓고 얼마나 방이 크고 얼마나 집이 멋지고 이런 걸 보려고 예수님이 신방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신방을 해서 보니 장모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가동시켜 보실까요? 베드로 가정에 신방이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이 너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꼭 오셔야 됩니다. 라고 베드로의 간청에서 신방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시연아 오늘 목사님 너네 집에 신방 가면 좋겠냐? 좀 어렵지? 고민이 되겠지? 에? 시연이 친구 오늘 처음 온 것 같은데 너네 집에 목사님 신방 가면 좋겠냐? 어휴 목사님 우리 엄마 뭘 해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에? 하연이 오늘 춤 잘 췄는데 하연이네 집에 내가 오늘 신방 가면 되겠나?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싫어해요. 목사님 싫어해요 지금. 큰일 나요 뭐.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베드로가 요청을 해서 신방이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이 청해서 신방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기는 좀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가정에 신방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부인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는데 그 장모님이 베드로의 가정에 와서 같이 살아 온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되죠. 물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왔는지 몰라요. 친정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베드로는 장가 간 사람 믿습니까? 믿으세요? 천주교에서는 장가 안 갔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장가 갔고 부인이 있었고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모에게 열병이 나니 같이 다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일찍이 베드로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우리가 무엇이 무너져야 된다고 그랬죠? 벽이 무너져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 설교. 백부장의 그 하인과 관계에서 벽이 무너지고 질병과 관계에서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벽이 무너지니까 백부장의 큰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모른다. 이스라엘에게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백부장 하인이 예수님께서 가서 뭐 이렇게 고쳐준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그래서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하인이 고친 거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 베드로에게는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앓아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해도 주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했으니 베드로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3대 역사가 있는데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고치는 것. 따라해 봅시다.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고치는 것.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대 사역을 꼽아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늘 전파했어요. 그리고 오는 모든 무리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런데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고치는 현장이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리겠느냐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어떻게 알리겠느냐.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어떤 일이 있느냐. 질병을 고치는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병원을 하나 세워놨어요. 의사가 너무 좋은 훌륭한 의사야.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 달고 엄청 똑똑한 의사가 있어요. 병원도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기구를 사다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병원이 망했어요. 뭐 때문에 망했을까요? 의사가 똑똑해서? 아니 기계가 좋아가지고 망했을까? 아니에요. 환자가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병원이 있어도 환자가 없으면 병원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서 질병이 없고 귀신 들린 자가 없고 예수님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줄 길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질병을 고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를 하나님도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그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병원이 잘 되는 병원은 의사도 좋고 기계도 좋지만 환자가 떼거리로 몰려가는 거야. 그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병원이. 여러분 식당을 한번 보세요. 요 학교 앞에 식당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건축하는 사람들, 앞바다 짓는 사람들 아침마다 와서 밥 먹는 거 엄청 와서 먹어요. 그런데 식당을 잘 지어놨어요. 최신석, 요즘에 나오는 그릇 씻는 이 세척기 뭐 최고의 그냥 요리를 했어요. 뷔페로. 근데 그 식당이 망했어요. 왜 망할까요? 손님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야. 좀 구질구질해도 손님이 있으면요 그 식당은 살아나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계속 만들어 간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암병이 고쳐지고 오늘 여러분 혈압, 고혈압, 당뇨, 관절, 디스크 모든 질병을 막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현장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필요하고 우리 환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치료되는 현장이 필요하니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필요성과 예수님의 필요성이 신방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손뼉이 치듯이 예수님의 필요성, 베드로의 필요성, 환자의 필요성, 예수님의 능력의 필요성 같이 만나졌을 때 그곳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한 대로 그 장모가 열병에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열병. 지금이야 어림짐도 있지만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기껏해야 물수건 해가지고 머리에 낫는 것밖에 없었을 텐데 수건도 변변치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에이도란다는데 보다, 알다, 경험하다, 지각하다, 느끼다, 감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방을 딱 갔더니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한 걸 예수님이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감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뭔가 소원이 있을 거예요. 어느 가정에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정에 신방할 때 그 가정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가정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그 능력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병으로 앓아누운 여인을 이렇게 볼 때 이 열이 떨어져 나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 열병을 가지고 있는 이 장모의 손을 이렇게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손, 치료의 손, 주님의 손이 여인의 손을 잡는 그 순간에 그 여인 속에 붙어있던 열들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잡을 때 여러분의 몸 안에 모든 이 질병의 세포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이 바로 건강이 회복됐어요. 시름시름 나은 게 아니고 바로 회복이 돼서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수종을 듭니다. 뭐 가져오라면 갖다 주고 또 이렇게 음식도 차려주고 얼마든지 이렇게 바로 회복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간절합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touch만 하면 12해 동안 헬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때 그 옷자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가니까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피가 하혈했던 그 여인이 바로 그냥 말라버리고 치료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끌어당기세요. 믿음으로 끌어당기세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을 몇 번 해서 알지만 제가 이제 성도들은 다 방언을 하고 저 혼자 방언을 안 한 것 같아서 기가 좀 죽었어요. 그때 마침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더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 놓고 제 마음이 이상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니까 저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들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은 다 새벽에 돌아서 방언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는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저는 방언을 그때 사모했어요. 그전에는 방언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해산 기도원에 조순상 목사님이 원장으로 있었던 태계원 쪽에서 저 가다 보면 신해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방언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오늘 저녁에 꼭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밤에 다 마치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산 꼭대기를 올라가려니까 혼자 올라가기 좀 멋졌고 마음이 좀 이렇게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평지에 가면 소나무가 이렇게 굵은 게 있어요. 그 굵은 소나무를 가지고 이제 이런 추운 겨울이었는데 큰 이 톱발을 입고 잠바를 입고 그 소나무를 붙들고 주여 하고 나 방언하고 싶습니다. 방언을 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병이 고치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방언받기를 원한다면 주여 한번 크게 외쳐 한번 볼까요? 시작. 오, 감사해요. 정말로 애가 탔어요. 저는 애절한 마음. 이 목회자를 400명 정도 목회자가 모였는데 이 세미나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 이번에 방언 받고 싶습니다. 방언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만한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한 큰 구렁이가 나타나서 허벅지를 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허벅지가 어떻게 됐냐? 무릎을 딱 꿇고 있으니까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허벅지가 빳빳해가지고. 그 주여하고 그 간절히 기도했더니 뱀은 떠나가고 위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는데 완전히 머리부터 몸이 녹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해결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중요한 우리 마음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하게 하는가. 우리 교회가 이제 귀하집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개발된 주공뜰 한 채,
주공들 한 채 그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조그마한 기와집이 있었어요. 그 이제 1단지 주공 아파트는 그 전에 있었는데 그 주공 아파트에 가 있는 전도하러 나간 우리 강연의 권사님 이렇게 체격이 좋아요. 그 아파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빨리 신방 오셔야 됩니다. 이제 이분이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신방 오셔야 돼요. 그 진짜 저를 믿고 갔어요. 갔더니 완전히 생짜배기. 문전박대를 하는 거 이분이. 그런데요, 그 강연의 권사님의 믿음 때문에 저를 불렀고 그 믿음이 그렇게 빡빡하게 반대했던 그 집에 제가 들어가서 그러면 제가 기도 한번 하고 갈게요 하고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둘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주인은 뒤로 돌아섰어요. 쳐다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예배를 끝나고 예수 믿겠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말씀 듣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믿음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조공아파트 20동에 살던 분, 우리 임혜자 권사님 하고 강연의 권사님, 그때 예수를 믿을 때 강연의 권사님 집에 와서 이렇게 윤혜수 권사님 집인데 거기 와서 이제 이분이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금요일날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 교회 한 번도 오지 않고. 왜냐하면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돼서 그 가정에 구역 예배를 갔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김치를 고춧가루 때문에 먹지 못해서 물에다 빨아먹은 그 횟수가 20년 됐는데 목사님 20년 만에 제가 벌겋게 보신탕을 끓였습니다. 근데 같이 먹는 거야. 20년 만에. 20년의 만에 그 들어가면은 맵고 따갑고 그럴 텐데 그걸 먹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많은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임재를 경험하고 치료를 내가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걸 내가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세계에서. 20년 만에 매운 보신 땅을 먹고 고백하는 그분도 여러분 결국은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부르세요.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병, 몸의 병, 생활의 병,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부딪혀서 여기서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능력과 여러분의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거기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정이나 교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서는 주님이 함께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만들려면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준비도 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말씀을 듣는 곳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1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이랬어요. 많이 데려오고 그랬어요.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려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그래서 뭔가 여러분 노력은 좀 해줘야 돼. 노력은.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많이 데려오고 병든 자를 많이 데려왔을 때 여기에 예수님께서 다 고쳤다는 말이 나와요. 다 고쳤다. 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적인 요인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해결이 안 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사람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만들어야 되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불러오는 거. 그래서 병이 나으면 어떨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미희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탤런트. 이분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투병을 하면서 누군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오미희. 여러분 질병이 때로는 굉장히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질병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우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는 예수를 믿고 심장에 바늘을 찌르는 통증 치료됐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고통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심장이 좋지를 않아요. 또한 제가 목이 한번 감기들을 쉬게 되면 그게 1년 가까이 넘어가야 회복이 될 정도로 말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 한 번도 그런 고장이 안 났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해마다 그런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목소리가 건강하잖아요. 쉰 목소리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해요. 여러분 간증을 들었지만 저도 모르게 몸이 최하로 그냥 이렇게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 설교하다가 넘어질 뻔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책방에 책을 사러 갔는데 그 종로 상가하고 청계천하고 그 중간 통로에 가보면 기독서림이라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길쭉한 책방인데 근데 거기에 뚜벅뚜벅 들어 책 사러 들어갔는데 왜 그 가운데 책 하나가 태양빛보다 더 광렬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빛이 나니까 손이 나가서 그 책을 끄집어냈는데 그게 바로 물은 만병의 통치약이다. 그걸 먹고 내가 살았잖아요. 물, 소금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치료할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문제를 해결할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을 하나님은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여러 사람들 아침엔 눈길을 피해서 대낮에 뜨끈뜨끈한 대낮에 물동이 들고 이렇게 우물가에 갔을 때 혼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편입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왔어요. 물 한 컵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많다.
다섯에 있었으나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마음에 창피하고 그 마음에 자존감이 없던 그 마음이 치유가 싹 되면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에는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 얼굴 못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나서 우리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들어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다섯이 지나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사는 이 여인이 얼마나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여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나서 치유되니까, 주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창피한 것도 없어지고 오히려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요,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이 나라를 흔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다. 귀신을 내쫓았다.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O, 없으면 X. 퀴즈.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O, 없으면 X. 귀신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귀신이 있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소용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요, 뭘로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쫓아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런 말이 나와요.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쫓겨났는데 막 둘이 들어오고, 둘 쫓겼는데 막 넷이 들어오고, 이 들락날락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왜 그런지 알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 그 물이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귀신은 말씀,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귀신 들린 사람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을 좀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핸드폰에 성경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딱 안고. 우리 손영선 집사님 부부가 이 귀신 때문에 막 시달릴 때 늘 이혼한다고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도 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그 집에 가서 한번 신방을 가봐라. 부적이 있을 거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 지가 좀 꽤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적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제 부적을 갖다가 다 이제 떼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내가 태웠잖아요. 그래도 계속 부부 싸움을 한 거야. 뭐 사니 안 사니, 뭐 안양입니다 목사님, 뭐 안양에서 이제 도망가가지고 막 전화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손영선 집사님 뭐 이 설교 들어도 괜찮아, 다 있는 사실이니까. 또 기도하는데 한 번 더 신방 가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부적 지난번에 다 떼지 않고 남은 거 혹시 있는가 찾아봐라. 그랬더니 부인이 베개 밑에서 하나 하고 또 냉장고가 했던 뭐 남편 호주머니 하나 찾아, 2개인가 3개인가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이 싸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끝으로 나오면 늘 부부싸움을 하고 그러죠. 산이 안 된다 그래. 그 속에 어떤 경우에는 귀신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질병이 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다.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묵상하고 내 심령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물이 바로 말씀이에요. 물 있는 곳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 있는 곳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목사가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느냐? 목사에게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도가 귀신에게 자꾸 시달리느냐? 말씀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쫓아냈잖아요. 사단과 예수님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사단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들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 부여잡으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다 같이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말씀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 나를 살리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는 거고, 오늘 여러분의 질병은 치료되는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데려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료가 되는데, 여러분 물론 병원도 좋은 병원 찾아야 되고 좋은 의사 찾아야 되지만 대다수의 질병들이 정신적인 것, 이 귀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와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한번 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설교를 들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치료가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 설교 별로야, 오지마.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살아나려면 하나님 임재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모시고 오고 자꾸 전도하는 그런 심령들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데려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할 때 무엇을 하나 던져주느냐 하면 이사야 53장 5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면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갖다가 놓느냐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야. 좀 아멘 좀 합시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나아야 된다는 나아야. 우리는 치료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왜 병든 자가 고쳐져야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대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이 쇳덩어리, 유리조각,
거기에 피가 묻혀가지고 이 살점이 묻혀서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못 세계에다가 온 체중을 걸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피 흘릴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그분이 죄가 많아서 그렇나요? 우리 고쳐주려고, 우리 살리려고, 우리 천국 사람 만들려고 그분이 고통당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분을 믿는 우리는 그분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달릴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안고 사는 게 아니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됐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되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병이 나아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현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애가 탄 거, 우리도 애가 타고 오늘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이런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한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질병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현장, 오늘 여러분도 이 현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치료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곳, 특히 십자가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는 살게 됐잖아요. 주님은 고통당했으나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주님은 채찍에 맞았으나 우리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주님은 자유를 억압당했지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허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 그분이 매를 맞고 고통당함으로 여러분에게 치료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아픈 곳에다 믿음의 손을 한번 얹어보시오. 배가 아픈 사람 배, 무릎이 아픈 분은 무릎, 두통이 있는 분은 머리,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의 병이 있는 분은 마음, 가슴에,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악한 것들이, 귀신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 괴롭히는 사람들도 이 마음, 가슴에 손을 얹으시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맞았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맞았습니다. 나는 고침받아야 됩니다. 나는 치료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도 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 몸에 어떤 병이 있든지 지금 고쳐지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